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합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순종과 우리 정직한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신 내가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나아갑니다. 성령님 채워주시고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위로하셔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얻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치만 나타내도록 믿음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만 나타내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주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틈에 어린 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거라.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 나 약속. 더 큰 소리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는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세하고 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부서에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리더와 팀장과 처치 카운슬 멤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모두가 합심하여 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참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 참아주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애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이 한 해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서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여지고 마음이 무거울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힘과 위로를 얻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거하며 사는 삶 속에 그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 하나하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들이 올해는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여져서 뒤돌아보았을 때 어느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할 때마다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저희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을 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진리와 은혜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 사역 지원서를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꼭 식사하시기 전에 사역 지원서를 꼭 받으셔서 지금 안 나눠주셔도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역 지원서를 쓰시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고 새로운 회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죠? 힘있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1인 1사역, 1인 1사역으로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기존에 사역하셨던 것 계속 하셔도 좋고요. 혹시나 나는 좀 시간이 많다 그러면 2개 하셔도 괜찮고요. 예, 좀 제가 여유가 된다 3개 하셔도 괜찮고, 하지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자원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 쓰시고 날짜 쓰시고 사인까지 하시고 어떤 팀 섬길 건지 팀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모든 팀과
사역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함께 자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 방학합니다. 우리 타운 방학에 맞춰서 2주간 방학을 하고 7월 14일 주일 그 주간부터 새롭게 셀 모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십팀 강의 안내드립니다. 7월 7일 주일부터 오후 3시에 오후 3시부터 워십팀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 강의거든요. 예배팀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우리 워십팀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양육자 모임합니다. 오늘 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의 생명의 삶 기초교육과정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우수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도록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많은 자들과 함께 베풀며 나눌 때에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감기도 걸리시고 덩달아 저도 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감기 꼭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셀에서 나누시거나 혼자 묵상하실 때마다 이 주제가 복음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요한복음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저번 주에 생수 설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가운데서 다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생수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막 그래요. 우리가 이제 8장 이제 그 생수 설교 그 다음부터 8장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왈가왈부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런 말을 하냐? 이 당국자들은 잡아오라고 사실 보냈거든요. 근데 왜 너네가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만 이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뭔가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네 벌써 넘어갔냐?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 사람 그냥 사람이야. 잡아오라고 했을 때 잡아와야지. 지금 저로가 막 왈가왈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살짝 비껴 가셨어요. 복음은요,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나쁜 거 없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벌고 가족들과 행복해하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돌이 잔잔한 바다에 탁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동이 멈추질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까요? 그 가운데 불순물들이 가라앉고 진정으로 귀한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흔드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존재를 듣고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그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동이 나의 삶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로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잠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성이 있으며
동쪽에 보면 약간 언덕 같은, 우리로 치면 언덕인데 본인들은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한 해발 814m 정도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뭐 벳박에 베단이라는 조그만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에서 사역을 하시고 잠시 감람산 그 도시로 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오시고 이런 사역의 서클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신데 그때 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서기관은 누구냐면요,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겠죠. 항상 쓰고,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전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별히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주로 레위 지파 출신이고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유대에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파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자기들도 철저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되게 열망하고 존중하고 지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로마 식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더욱더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고 있으니까 민중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 율법을 사랑하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빠졌어요. 율법의 그 문자 그대로는 지킬 줄 알았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질타를 받았던 그런 파입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여인만 끌고 왔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것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계획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율법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에는 돌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율법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너무나 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율법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한다면 그들은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율법대로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는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책 잡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해도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죽이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걸고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맞네. 유대 법으로 고소해야 되겠다. 어떻게 된 겁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어떻게 말하는지 상관은 없어요. 1번이든 2번이든 말하는 족족 자기가 계획한 논리대로 반박을 하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간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레위기와 신명기 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음행이라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것을 각인시키고 이 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는 온데간데 없고 옳고 그름만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악한 마음은 율법에 거스르는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법에 능통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악한 마음, 그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가늠한 여인, 율법 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난 너가 싫어. 미움이고 시기였고 질투였어요. 그들은 이 미움과 시기를 율법과 이런 사건으로 잘 포장해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처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꼭 이런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인데 그 결론은 난 네가 싫어. 뭐 미사여구를 들고 법을 갖다 대고 뭐가 있었다 저떴다 하지만 결론은 나는 네가 싫어. 그래서 내가 파놓은 함정에 네가 좀 빠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천불이 올라, 천불이. 만불이 올라옵니까? 좀 많이 잘 사시는 분들은 만불이 올라올 거고 우리 천불이 올라와요. 마음이 떨리고요, 화가 나고요, 억울하고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똑같이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감정이 그냥 올라와서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눈빛에 너 나 지금 공격하는 거야? 딱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많이 속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약간 이상하세요. 예수님이 좀 이상하세요. 좀 많이 몸이 편찮으신 건지 어떻게 하시냐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또 여러분 또 구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쳐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학설들은 추측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무엇을 썼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셔서 찾아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뭘 적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리액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따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율법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템포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잠시 한숨을 내쉬고요. 자리에 앉으셨고요. 무엇인가 쓰셨어요.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템포에 휘말리지 않았다. 사단은요, 사단의 전문이 우리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를 흔들게 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만들고, 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요,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안 넘어오네? 안 넘어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말하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지금쯤 화를 내고 바로 죽여라 하든지 죽이지 마라 하든지 빨리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흔들리지? 사단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비슷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임할 때까지는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럼 사단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뭐라고 해요? 말하세요. 대답하세요. 말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한 템포를 쉬시고 이제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 앉으세요. 그리고 또 글을 쓰세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템포로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 돌로 쳐라. 단 죄 없는 자가. 이제 선택권은 말하세요 말하세요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현장에 있는 누가 죄인인가? 누가 과연 죄 없는 자인가? 그리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죄인을 대하는 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죄인을 대하는 의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의 귀를 뚫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겹겹이 쌓여져 있던,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두운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의인 되신 하나님의 반응에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어두운 양심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과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들었던 돌은 바로 자신을 향하여서 이미 던져졌어야 했던 돌이었구나. 그 여인에게 던지는 순간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 돌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던진 돌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던져야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차마 그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돌을 내려놓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우리를 속 시원하게도 하면서
속을 아프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 모두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소리 없이 고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얼른 예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둘만 남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요, 10절에부터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시죠? 뭡니까? 판단입니다.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처럼 당신 유죄입니다. 이 정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데, 죄 없으신 의인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명백한 잘못을 했고 그 누구도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고 돌을 던지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기 전에 본인이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돌에 맞아서 율법대로 죗값을 치르기보다 회개하고 죄로 물든 삶에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돌을 던질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뭐 드라마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라온 세월 속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집안의 룰을 깼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아버지 몽둥이를 들고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익숙하죠? 그래서 아들에게 죄를 고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맴매 맞는다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대를 때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계세요. 아이는 어둠에 눈물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빨리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해. 죄송하다고 해. 그래, 네가 살아. 너 맴매 맞지 않아. 빨리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똑같은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혼낼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본문의 예수님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죄를 어겨서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을 매일 읽고 율법에 매일 순종한다고 떠들어대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이 법을 주신 그 목적도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을, 이 거룩한 율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본인의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잘하고만 살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한 자녀이셨습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말썽 피우는 자녀이셨습니까?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저희가 이해하는 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라가면서 저희도 이제 아기를 낳고 부부로 살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이 나를 잘 되라고 하셨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아무리 말해도 사실 몰라요. 어느 순간이 되어야지만이, 때가 되어야지만이 깨닫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예요. 율법과 가장 가까운 자녀였지만 언젠가는 깨달아 알 것을 기대하심으로써 아마 이런 액션을 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도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정죄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주 예수님께서 심판을 포기하시고 도를 대신 맡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그 본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는 멀었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본심도 모른 채 나의 본심에, 나의 감정에 얼마나 충실해서 그렇게 수많은 돌을 들고 그렇게 저 멀리 던져내었던가.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나는 알량한 나의 권리, 나의 지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시게 한 적은 없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도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 상당히 힘들고 억울한 순간이 여러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직 이 사랑만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구나. 내가 죄악된 현실을 경험한다면 이것을 끊고는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을 던질 마음조차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에게 이 결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아까 찬양 속에서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로 고백할게요. 3절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너는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온 한 번 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 여러분, 그 가나마다 잡혀온 그 여인 앞에 유일하게 서 계신 심판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본인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한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값을 본인이 맞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은 잊어버린 채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를 더 멋지게 하시고 나를 더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 말을 믿으려고 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가 이 본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주여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지만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유일한 판단자이고 심판자였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사랑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해서 돌을 맞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의 말씀 아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주의 말씀 아닌 것들로 왈가왈부하며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나의 뜻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길을, 아버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